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이후에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와 심상은 심리학 인지이론의 대표적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꿀까라는 질문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문학작품 분석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청각적인 심상이니 이미지즘이니 하는 용어들과 실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상의 백과사전적인 정의는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작용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 즉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상을 가리킵니다. 즉 예를 들면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 시 구절을 읽고 눈앞에 떠올린 싱그러운 물줄기나 영롱한 종소리 같은 것이 심상입니다. 더불어서 잔상과 환각도 심상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리고 꿈도 심상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트가 1900년도에 꿈의 해석을 펴내면서 꿈으로 무의식의 탐사를 시도한 이래 꿈꾸는 행위는 수많은 심리학자와 신경정신과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음악 장르에 보면은 이 소울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소울의 대부였던 레이 찰스의 삶을 그린 영화 레이가 나오면서 시각장애인도 꿈속에서 보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러 연구자들에게 도전의식으로 자극되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심리학자 디 커틀리는 약 5세 이전에 시각을 잃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꿈에서 전혀 시각적인 심상을 느낄 수가 없다고 했지만은 7세 이상 되는 사람이 시각의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꿈에서 시각적 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뭔가 본 것이 있어야 꿈에서도 시각적인 심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심상에는 색채나 밝기 같은 시각적 특징을 가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서 무엇을 보고 어떠한 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려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이십니까? 죄를 책망하시고 또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복음서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로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설교 때 성도님들이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느끼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들을 제가 약간 환기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떠오르면은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로 가셨던 그 목자로 떠오르면은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고 반대편 손으로는 양을 안고 있으면서 인자한 모습을 떠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목자의 외모는요, 1년 동안 목욕도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깨지잔 모습으로 이 허리춤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짚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있으면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그 맹수들을 견제하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면은 숲이 우거져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다가 어떠한 씨앗을 뿌리더라도 금방 이렇게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비가 내리면은 흡수해버리는 땅이고 계곡과 골짜기가 있고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황무지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목민들이 이 양과 염소를 치면서 거기에 나오는 젖을 얻고 그리고 또 이 언덕과 계곡에 있는 이 석청을 따면서
꿀을 얻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푸른 초장도 기억나시죠? 잔디밭같이 그런 땅이 아니라 이 건기 때는 바싹 마른 땅에 10월 달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그럼 잠깐 비가 내리면은 이 돌틈이나 아니면은 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 이 조그만 풀을 보고 이 다윗은요, 푸른 초장이라고 비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앞에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야 될까요? 하지만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풍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일전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설교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광야 길을 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광야를 지나갈 때 풀숲이나 모래에 숨어있던 뱀들, 방울뱀이라든지 그리고 코브라라든지 사이드 와인드 뱀이라고 옆으로 움직이는 뱀이 있습니다. 그런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뒤꿈치나 낙타의 뒤꿈치를 물 때 이 어떤 죽음의 위협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설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의 지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의구심이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험한 산지이고 또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일본 대지진이라 해가지고 어느 때보다 지질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화산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력한 이론은 무엇이냐면은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이라면 여러분들 갸우뚱하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이 땅 아래에, 암석질 아래에 어떤 이 유동적인, 움직이는 그런 유동적인 어떤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이 이 땅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땅들이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진이고 또 화산이고 또 협곡이나 산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계곡은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교차점이어서 수많은 단층과 절벽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광야의 절벽과 깊게 파인 골짜기는 작은 그랜드 캐니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은요,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하지만은 유대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대낮에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는 그 발을 헛디뎌서 그 골짜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위험하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기자는 그냥 사망의 골짜기라 얘기하면 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 이 골짜기가 동서로 이렇게 연해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동서로 이어졌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 있을 때 동서로 이어진 골짜기에는 햇볕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내리쬐는 대낮에도요, 이 골짜기 안에는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밝고 햇볕이 내리쬐지 않는,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골짜기는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회피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양떼를 인도했을까요? 그것은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이 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냇가가 흐르는데 높은 곳에 냇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형의 낮은 곳에 내가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양떼를 위해서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어둡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할까요? 또 다른 이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좌우 이 길목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위 밑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다름 아닌 한낮의 뙤약빛을 피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을 만약 양들이 혼자서 지나간다면은 굶주린 사자와 곰과 늑대의 맛있는 점심 특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 많은 양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섬뜩한 길이 아닐 수 없지만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한 목자와 함께 한다면은 더 이상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슬픔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소망한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바심을 내고 계십니까? 실패로 인해 낭망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인 모를 이런 우울한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두려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짧음의 어떤 힘듦과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종국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4절 후미에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인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보니까 막대기라고 생각하면은 학창시절에 안 좋은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나머지 공부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막대기와 몽둥이 세례를 무척 많이 맞았습니다. 막대기는 저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학내 체벌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적어도 서울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막대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분들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팡이와 막대기는 각각의 재료와 그리고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칼과 방패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엄청 중요하고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재료와 쓰임새가 달랐는데,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사용해서, 길다란 가지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치거나, 양들이 그 바위 틈에나 아니면은 절벽에 있을 때 양들을 들어서 옮기는 데 사용한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면 막대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사용했는데, 뿌리에서 나온 것보다 좀 굵고 이게 짧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망치처럼 뭉뚱하고 한쪽에는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 특히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다가올 때 그 뭉뚱한 부분으로 그 머리를 가격한다든지 몸통을 가격하면요,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키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막대기를 휘두르신 분이신 줄 우리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걱정과 두려움이 늘 상존합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은 운전하다 보면은 언제 골목에서 차가 나올지, 옆 차선에 있는 차가 언제 차선을 바꾸어서 우리 차선을 옮길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앞에 가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파란불이면은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건넜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정차 있는 차에 이 운전자의 눈을 빤히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급출발을 하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건널 때가 많다는 것이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저처럼 젊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검진도 모자라서 이 온몸을 스캔하는 거 있죠. 스캔을 해서 정말 이 한 세포 한 세포가 다 건강한 것을 살피고 난 뒤에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의 어떤 그런 환경을 잘 이해하면은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 양들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짐승들입니다. 맹수들입니다. 근데 광야에는 맹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떼가 지나가면요, 오히려 반대로 이 짐승들, 이 맹수들에게는요, 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먹이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맹수들 앞에서 양들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절대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걱정과 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를 때요,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이 허리춤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고 손에는 물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몸으로 무장한 이 목자들을 바라보면 양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맹수가 다가와도 양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느리기 때문에. 또 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맹수가 가까이 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무지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양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계실 때 양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모시면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안에 있고 목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불안에 떠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기진맥진하여서, 왜냐하면 맹수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니까 기진맥진하여서 쓰러진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이 목자는요, 그 양들을 그늘로 옮겨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털을 북돋으면서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들이 다시 목자의 이 손길을 타면서 평안을 누리고 다시 원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이 파도로 인해서 침몰당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채만한 쓰마니가 여러분들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은 파도가 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는요, 물에 빠지고 허우적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광야에 손대접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며칠간을 걸려서 친구 집에 도착하면은 그 친구는요, 바르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식사와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물이 귀한 광야에서 이 친구의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준다는 것은요, 존경과 사랑과 더 나아가서 환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은 그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를 의미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른 자에게 이러한 풍성한 환대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난원의 마지막인 6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과거와 미래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와 미래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말할 때 과거는 뒤쪽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앞쪽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잊어버린 말은 어떻게 말을 돌릴 수 있냐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뛰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정반대입니다. 유대인은 과거는 앞쪽에 있고 미래는 뒤쪽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은 과거는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훤한 것입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지나지 않은 그런 먼 모호한 곳이기 때문에 뒤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심과 인자심이 앞에서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나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회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의 이 자손들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그때 주신 하나님과 동일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출애굽 사건을 시편에서는 80회 이상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중에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당시 가족은 오늘의 핵가족 개념이 아니라 4, 5대가 함께 사는 그런 이 친족 공동체를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장에게는 친족 공동체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주어졌고 소속원들은 절대적인 이 순종으로 복종해야 됐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가장으로 하는 친족 공동체에 소속되며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주님의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마당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서 영육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이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기르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버려졌고 정말 길 잃었던 양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양들을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빛이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치 않는 그런 악한 종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는 작은 수고인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를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을 인하여서 복을 누리며 영원히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